아멘. 박수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도 참고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지인 중에 SNS라고요. 여러분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일이 요즘은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매일같이 사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제가 봐도 매일같이 올라오는 게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어디 놀러 가서 찍은 거, 집에서 요리하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립니다. 직업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 말고 왜 친구를 타고 들어와서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패치네라고 그러거든요. 페이스북 친구를 패치네라고 그러는데, 이분을 잘 모르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냥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게요. 일 안 합니까? 그거예요. 당신이 일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됩니까? 지금 남들은 쇠 빠지게 고생 중인데 혼자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투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패친의, 이분의 친구가 되는 패친들이 이분의 삶을 아는 분들이 막 변호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분을 알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없다 하면서 막 다니까 이분이 놀래갖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이분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가기 어려운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좋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막힌 일상에서 숨 쉬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을 조금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거나 어디로 피하고 싶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몸은 매여 있으니까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으로도 자꾸 어디 도망가고 싶고 마음속으로 숨고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고독과 고립은 전혀 다른 얘기다. 존 스탁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독은 잠시 주변과 분리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은 온전해지고 삶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고립은 다릅니다. 사람과 일상으로부터 힘들어서 단지 벗어나는 것은 도리어 온갖 사탄의 시험과 함께 고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나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 고독과 고립을 혼동해서 고립에 빠진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는 우리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외면하고 회피하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갈등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세요. 자, 사도 바울의 오늘 삶을 두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일어났다, 일어나,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 일어났다는 건 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바울이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못 썼던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줘서 그 장애가 치유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추앙하기 시작했냐면 신이 살아왔다. 신이 살아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화환을 만들고 소를 잡고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까지 이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예수님 증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추적해가지고 이 바울을 없애려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고 바울이 완전히 신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망치냐면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원수라고 충동질하면서 이 사람들이 꽃을 들고 제사를 지내던 이 사람들 손에 뭐가 들리게 만들었냐면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맞아서 죽었어요,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의 삶이 자기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열심과 헌신이 자기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상처와 배신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가볍습니까? 신이 살아 돌아왔다고 소잡고 꽃다발 갖다 줄 때는 언제고, 누가 뭐 말한다고 싹 변해가지고 돌을 들고 바울을 내다 치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배신감이 들겠고, 그 이후로는 지나가는 돌덩어리 조금만 봐도 그때 그 상처가 소환이 돼가지고 오늘날부터 더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났고,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1절 끝에 보니까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갔냐면 21절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가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동네잖아요. 이고니온과 안디옥,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해코지했잖아요. 거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일어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고통이 있지만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너무 무거우면, 힘들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회피할 텐데, 오늘 이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인가? 세 가지. 첫 번째, 1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과정이다.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 22절 끝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걸 보고 놀랬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뭐 해야 된다?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에는 목적이 없어요. 고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던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었던 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서 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고난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데 그저 그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과정이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나?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난을 이해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아벨처럼 여겼어요. 세상에는 가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속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4장 12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단은 어떤 의미냐면 유혹,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시험이 뭐냐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들 넘어지죠. 흔들리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불시험의 목적입니다. 그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내게 있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단은 유혹인데 이걸 견뎌내면 뭐가 되냐면 단련이 되고 더 굳세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단이 되나 단련이 되나. 자, 베드로 전서 2장 2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맞으면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이 표현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든지 배우자를 보든지 자연을 보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참고 고난을 받을 때 참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 그러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그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했냐면 은혜롭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고난 받을 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안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의롭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의롭기도 되지만은 의롭게 인정도 받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난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고난을 견디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의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그 고난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 견딥니다. 참고 견뎌요. 멘탈로 견디고 버텨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셔야 돼요. 그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이것만 견디고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인내할 때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목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주께서 건지신다. 20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여기 바울이 넘어졌다가 일어섰었는데 일어설 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도록 만들었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니까 피투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살아났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 20절에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찾아오니까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힌트를 하나 줘요. 그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금 사도행전 그 본문과 겹치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건지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건지셨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지 않게 하셨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죽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났잖아요.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돌을 덜 맞아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 몸이 그렇게 상처투성인데 일어섰지 않습니까? 일어설 힘을 주셨어요. 일어설 힘. 이제 이게 중요한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거에 반해서 날라오는 거는 돌멩이가 날라왔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와 배신이 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몸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몸이 그 충격과 아픔을 기억합니다. 근데 상처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동이 있어요. 돌멩이가 상처를 통해 영혼의 파동이 옵니다. 그게 마음과 영혼으로 파동이 막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했을 때에 그 건지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내용도 의미도 똑같아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가장 큰 시험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예의 없이 여기에 다 걸려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일이 온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환난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순교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2차, 3차로 퍼져가는 낙심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낙심,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의 낙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 낙심이 왜 파괴적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은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들일 열매까지도 못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은 싸워야 되지, 여러분들이 낙심을 받아들여서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부터 건져주셨냐면 바울로 하여금 바로 이 낙심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낙심한 자를 위로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 낙심의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요, 청교도, 우리 16세기, 17세기 때 활동했던 청교도 중에 이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 간 영혼이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하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좀 더 나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요, 땅에서는 아무리 비참해도 가련한 처지에 떨어졌어도 일말의 소망이 남아있게 마련이지요. 이곳이 우리는 소망도 도움도 없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당연하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특징은 소망이 없다, 영원한 절망이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절망의 포로가 된 사람, 절망에 감염된 사람. 그 지옥 같은 인생인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낙심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낙심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낙심은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독일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은 희망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죄를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했어요. 죄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거예요. 앞면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앞면이고, 죄의 뒷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기원은 죄의 뒷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은 존재가 되지 아니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죄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낙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희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도덕적인 관념에서만 보지 말고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건 당연히 죄인데, 그건 죄의 앞면인데, 죄의 뒷면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새 사람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나가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안 된다고 여겨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안 된다 포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왜 이 희망이 중요했냐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 독일의 위신이 완전히 바닥에 내쳤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갈 때에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신앙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가 자존감을 다 상실하고 죄악 속에 있던 독일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걸,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럼 당연히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목 잡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상황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소망 안 생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쳐다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그거 그냥 그날의 주식거로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거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이 루스드라는 돌로 자기를 죽였던 곳이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해코지했던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인데 왜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은 왜 돌아갔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바울은 돌아갔을까요? 그냥 본문 앞뒤에 관찰하는 지성적인 관찰 말고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제가 연구를 하고 관찰하고 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왜 몰랐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면서 무릎을 딱 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사랑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가서 뭐 했냐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면 전도 받았던 초신자들, 여기 제자들은 초신자들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돌에 쳐 죽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서 그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간 것이고 그게 바울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도 힘듭니다. 흔들립니다. 그들에게는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나 중직자,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 또 우리 교회학교는 선생님일 텐데요.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또 교회 신자들은 교회학교의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를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중직자인 여러분 보고 부모를 보고 하나님 보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서 한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신자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흔들려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시험에 빠져버리고 유혹에 빠지면 내 예수 믿어서 뭐 하겠노? 이렇게 됩니다. 그 자녀가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의 철이 들 때가 와요. 뭐냐면 나도 인간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구나. 연약함을 봐요. 그때 비로소 부모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부모님도 완벽한 건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돼요. 한 인간으로서 부모님을 봐요. 저도 아버지가 엄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근데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아. 확률상. 그래서 일정 정도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도 부모니까 무겁게 이 마음을 전합니다. 중직자들도 본을 보여야 될 책무가 있다니까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보여야 될 책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본다고요. 이 기간이 지나서 진짜 아이들이, 자녀들이, 초신자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자기들도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야, 나도 연약해서 이렇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그랬겠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도 그랬겠구나 하는 날이 옵니다만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바울이 피투성이 됐던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오는 거 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 고난에서 일어서 나온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친구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 일어나서 털고 살아나올 때에, 그리고 거기서 건네는 권면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돌아갔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바울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비교는 이런 데 해야 돼. 사랑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의 그릇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을 구하세요. 한 영혼을 건지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영혼 실족시키기는 너무 쉬워요. 내가 참고 조금만 견디면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참으면 여러분 자식들 건질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별로 없지만은 가만히 어느 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하고 엊그제하고 아브라함이 결국엔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만 남겨졌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가 죽고 난 일도 이후의 일도 고민하는 게, 염려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 어떻게 살지, 그거 고민하는 게 인간인데 이삭이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물려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참으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해법이 보이는데 마음의 상처를 뚫뚫 뭉치면 답을 보고도 모른 척 해버려요. 사람 참 희한합니다. 답이 보이는데도 못 본 척 해버려요. 왜?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 보기 싫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김진용이라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들었는데 책을 보다가 이분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분이 아파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남긴 유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파서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할 때가 딱 왔을 때 두 가지만 보이더래요. 사랑의 대상들과 시끄럽고 무의미한 소음들의 대상들만 딱 두 가지로 보이더래요. 그럼 뭘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대상만 보고 살아야지. 시끄럽고 무의미한 그런 것 때 시험 들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시간 낭비, 세월 낭비 하지 마세요. 바울은 자리를 피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돌을 날렸던, 한편으로 환호성했다가 한편으로는 돌을 들고 달려왔던 그 가벼운, 지극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딜 가도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할 수 있어요. 20절에 일어나, 21절에 돌아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음속에서 다시 돌아가세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 가지. 구원은,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주께서 건지신다. 내 안 죽고 살아있고 나를 시험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세 번째,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든 여정 속에 한 주간을 보내고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몸에 새겨서 바울처럼 일어나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 때 일어나서 돌아갑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일어나서 돌아갑시다. 아멘. 송영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 돌아가서 삶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